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플레이가 될까요? 네네, 영상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한 음식점입니다. 한 손님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의자를 빼는데요. 이때 바로 뒤에 앉아있던 남성이 뒤를 돌더니 왜 자신을 밀치냐면서 따집니다. 손님이 사과를 하는데도 계속 시비를 거는 남성, 다른 손님들이 말리자 가게 밖으로 나가는데요.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자기 몸에 뿌리더니 손님을 향해서도 끼얹습니다. 라이터용 휘발유였습니다. 남성은 이후 인근 편의점으로 가서 라이터까지 사서 돌아왔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빠르게 제압하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남성, 결국 특수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네, 우리 충격적인 사건을 한번 보셨는데요. 우리 식당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한 손님이 이제 의자를 잠깐 빼다가 앞에 있던 어떤 손님과 잠깐 이렇게 살짝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있던 손님은 갑자기 왜 자신을 밀치느냐 하면서 앞에 있던 손님이 사과를 하는데도 그 사과를 받아주기는 그냥 계속 시비를 걸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상황은 앞서 보신 내용과 같이 저렇게 상황이 벌어졌죠. 정말 사소한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죠? 누구나 한 번쯤, 아니요, 하루에도 몇 번쯤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인데요. 저렇게 사소한 문제 앞에 화를 내고 싸움을 벌이고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어떻게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단적인 예,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세상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일을 가지고서는 특별히 큰 이슈도 되지 못하는 것 같죠. 세상이 갈수록 인간의 선한 마음은 사라지고 악한 마음들만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인간들은 언제부터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우리가 창조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창조의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악한 마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왜 이것을 먹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는커녕 누구 때문에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돌리는 악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 이후에 한 장소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사의 결과는 정말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자기 동생에게 대하여 시기와 분노의 마음을 가집니다. 화가 나서 자신의 잘못을 동생 아벨 탓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벨을 형인 가인이 질투합니다. 그가 품고 있던 악한 마음은 가인은 어느 날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자신의 동생이었던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었던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마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한 뒤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인과 아벨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건, 인간이 범한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물 드리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웠다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여도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기를 부정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자기를 부정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무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비하하고 자책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전히 자기를 부정한다라는 것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철저하게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학벌과 지위를 내세우면서 살아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 스스로를 큰 자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참된 진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아주 먼 다메섹까지 달려가는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바울이 어떻게 되었죠? 비로소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던 모습을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스스로 이제는 큰 자가 아니라 낮은 자, 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라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유대주의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율법주의자가 복음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의 이유는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베냐민 지폐라는 훌륭한 가문도, 그리고 가말리엘에게 배운 최고의 학문과 학벌도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능력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직도 모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의 삶을 180도로 바꾸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더 깊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이와 같이 이전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실상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바울은 그것들이 오히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었고 이제는 그것들이 아까워하지 않고 모두 배설물로 여김으로 다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마음에 품고 교만하지 않고 낮아짐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흔적으로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복종이라는 것은 그저 따른다는 말로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상식과 다르고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는 순종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복종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가졌습니다. 연약하셨습니다. 힘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이 자신에게 멀어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주님은 기도 가운데 지금까지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던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아예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아버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바꾸셨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우리조차도 사실은 거짓말하기 일쑤입니다.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업신여길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남을 위하기보다는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성도들이 거리에서나 혹은 이웃이나 친지에게 전도하면 그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아주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으셨을까요? 그 비결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낮아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성육식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 오늘 본문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하실진데 어찌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워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겸손과 복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길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참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 이 책의 주제는 바로 기쁨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에 있는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히면서 슬픔과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그 속에서 찬양했고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오해로 인해서 우리가 감옥에 갇혀야 되는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렵겠죠.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바울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고 있음에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상황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상황은 절대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기뻐할 수 있던 것은 바로 한 가지, 오직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라는 그 가치를 바울이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야. 그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 과정 가운데 이루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5장 16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없이 연약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네, 웃으시는 분도 계시죠. 네, 기쁘세요? 안 기쁘시네요.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 무표정하게 담담하게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안 기쁘죠. 항상 기뻐할 수는 없죠. 어떻게 지금 이 힘든 세상,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당신은 모르잖아요. 내가 처한 상황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기뻐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당한다 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역사가 이 상황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힘겨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를 향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죠. 455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절 가사를 보면요, 더 뚜렷하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는 길 거칠고 힘들어도 내 마음의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 어떤 곳이 되었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손에 뭔가 들려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빈컵이 하나 있습니다. 빈컵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빈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빈컵 안에 공기가 들어있겠죠. 빈컵 안에 공기를 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입구를 봉하고 펌프를 이용해서 공기를 빼면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뭐 다른 방법들로 공기를 빼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빈컵에 공기를 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속에 공기 대신 다른 것을 채우면 됩니다. 그것이 뭐 물일 수도 있고, 물은 또 공기가 들어있죠. 물 말고 다른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을 빈컵 안에 채우면 공기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려고 살려고 해도 그것이 쉽던가요? 쉽지 않던가요? 쉽지 않죠. 그러면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을 비우기는 했지만 그 속에 다른 것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음을 비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그 안에 채우지 않고 어쩌면 비운 상태로, 아니면 그 속에 다른 것을 채운 상태로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쉽게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결단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겸손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그 마음의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선한 행동을 품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선하게 나타날 겁니다. 반대로 그 사람 가운데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입술과 그 사람의 행동은 악한 생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사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사은 악으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지고 겸손하셔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제자들 앞에서 군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품으셨고 그들을 낮은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친히 무릎을 꿇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셨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하셨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먼 곳에 서 있는 군주의 모습, 대접받는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혹시 멸시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가 종이 되어 섬겨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말씀의 바로 뒷구절인 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며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험한 세상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높아지려 그리고 발부둥 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을 볼 때 저분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와닿으면 좋을까요? 아, 저분 참 높은 분이잖아, 이런 것보다 저분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뜨겁다, 저분만 생각하면 저분의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에 여러분의 얼굴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모습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